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었지만, 특별히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를 통해 전쟁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려가며 그 백성을 여호와께로 이끄는 불의 사자라고 하고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선지자라고 이름했던 엘리사. 놀랍게도 그도 사명이 끝날 때가 있고 또 그의 사명을 새로운 사명자에게 넘겨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특별히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키워가는 오늘날 신학교와 같은 선지 학교들을 곳곳에 세워서 많은 후손들, 후계자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엘리사라고 하는 한 제자는 끝까지 그 선생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시험이라도 하듯이 떼어놓고 떼어놓아도 끝까지 그 선생을 따라서 선생이 물을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길래 끝까지 나를 따르느냐.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갑절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엘리야에게 표현할 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참으로 어려운 걸 구한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보정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불려가는 그 현장을 네가 함께 목도한다면 하나님이 혹 너에게 그 능력을 주실지 모르겠다. 그러고는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들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와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서로 떨어뜨려 놓고 그가 보는 가운데 그 선생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한참 지나고 보니 하늘에서 선생이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지는데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선생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그가 요단강을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생이 하는 그대로 선생님의 겉옷을 둘둘 말아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둘러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엘리사를 곳곳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특별히 여리고 성에서는 그 건너편 요단들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목도한 많은 생도들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돌아오자 환영합니다. 생도들의 환영을 받자마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능력 있고 은혜 받은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2장 19절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엘리야를 불러가셨다면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엘리사에게 이어주셨을 거고 능력 입은 엘리사를 향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물이 귀한데 하나님께서 샘 솟는 물을 주셨을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물은 거의 영원하게 흘러 넘칩니다. 세켐성에 있는 야곱이 팠다는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여전히 일곱수로 50m 지하에 있는 두레박에 물을 길어서 지금도 순례객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기혼 샘도 끊임없이 그 물이 건기나 우기나 그 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들판을 다 적셨던 여리고 성의 샘물, 처음부터 그렇게 독한 물, 악한 물, 잉태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추론하면서 왜 엘리사 시대에 그 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과 또한 큰 고통을 주었을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다시는 그 성의 틀을 잡지 말고 그 성 위에 돌을 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훗날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다가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사건들을 유추하면서 아마 그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성읍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또한 아이들을 잉태했는데도 낙태되는, 때로는 유산되는 비극의 물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어떻든 그 물을 두고 고통받던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있고 사모한 갑절의 능력을 입은 엘리사에게 나와 고쳐주기를 간구할 때 오늘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되 소금이 그 물을 정한 게 아니라 엘리사의 외침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다. 이제로부터 다시는 죽음의 유산이나 열매를 맺은 나무가 익지 않고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대로 고쳐졌다. 지금도 텔 여리고, 옛 여리고에 발굴된 현장에 가면 1년 12달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샘물을 잘 단장해서 엘리사의 샘이다 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그 엘리사의 샘의 놀라운 역사를 묵상하곤 합니다. 여러분, 서쪽으로는 완전히 유다 광야가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 강의 물이 흐르지만 지중해보다 400m가 낮은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 강물은 지중해보다 약 250m 낮은 여리고 성에는 백해무익한 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의 샘에서 흐르는 물이 사방 10km가 되는 넓은 여리고들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주변은 다 황량한 사막 같고 광야 같은데 여리고 성 그 들은 늘 푸르른 아름다운 성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우리에게 문제로 생각해서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 입은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기적을 행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덧입고 여리고 사람들의
생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자기를 조롱하는 철부지 아이들의 소리에 저주하고 있는 엘리사의 이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읽고 지나가는 게 은혜가 돼요. 영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덧붙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잔인무도한 것도 아닐 거고, 또한 자기가 그렇게 은혜 입은 게 그렇게 우쭐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교만한 선지자도 아닐 터인데, 철부지 아이들의 조롱 소리가 그에게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저주에서 42명이라는 아이들이 곰에 찢겨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사의 모습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할 때 어떤 모습으로든지 조롱하고 때로는 방해하고 대적할 때는 하나님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막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는 가는 곳곳에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가는데도 지혜의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죽더니 엘리사도 나이가 드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살리고 다른 사람은 고치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한 엘리사인데, 자기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인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는 이 밤의 교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의미 있게 살지도 못하고 죽음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세상을 다 흡이한같이 살고 난 다음 죽음의 그림자가 아롱질 때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삶의 중요함을 다시 깨닫고 죽음 앞에도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는 엘리사의 조언적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살아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의 증거고 은혜의 증거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또 얼마나 힘들게 직장 일터 사업장의 삶을 사명으로 감당합니까? 그 결과는 다 보상받지 않을지라도 소득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되돌릴 수 없는 시계 바늘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멈출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시간의 소중함 또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엘리사가 자기의 죽음 앞에 당당히 마주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난날 삶의 자리에 자기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13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비록 사명이 끝나가며 자기가 죽을 병인 줄 알았던 엘리사,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을 치게 하는, 이기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엘리사의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편은 예후 왕조의 두 왕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와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그 백성들을 이끌 때 두 왕 다 하나님 앞에 잠시 겸비한 태도를 보여 왕이 되었으나 아람을 몇 번 공격에 이기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더 이상 이 아람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 애통해하고 있는 그를 향해 엘리사는 왕의 위로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인 듯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활을 잡게 하고 동쪽 창을 열게 하고 활 시위를 당긴 요아스 왕의 손에 엘리사 그의 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명자는 삶도 사명자다워야 하고 죽음도 사명자답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했으나 그 아들이 죽자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올려놓고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엘리사는 비록 병들어 이제 죽음 앞에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은혜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전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하면서 생애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엘리사의 그 모습을 한번 다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사명자는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가운데 죽는 것이 최고로 영광스러움임을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종종 나이가 들면 어떻게 죽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푸념이든 걱정이든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눈 뜨고 호흡하고 살 동안에 내게 준 은사 재능, 내게 준 사명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사명자의 최후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사가 그 하살 시에 요아스의 왕의 손에 손을 얹기 위해서는 아마 일어서야 될 거고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게 아마 엄청난 고통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의 마음을 이 요아스의 왕은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13장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옛날 꼭 이솝 이야기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 같지만 마지막 호흡을 조정해 가면서 나라 걱정하며 요아스 왕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엘리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기 손 위에 손을 얹을 때 분명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을 거고, 동쪽 열린 창을 위해 화살을 쏘고 난 다음 엘리사가 또한 화살을 집으라고 할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3번 치고 말 게 아니라 혹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선지자 엘리사에게 화살을 집으라고 하는 뜻이 뭔지를 묻고, 또한 엘리사의 마음을 조금 느껴서 오늘 안타까워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처럼 왕이 6번 쳤다면 완전히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3번만 치고 맙니까? 숫자적인 것도 있지만 마지막 선지자가 사명 다하는 사명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한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씁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댓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증거를 말씀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면서 혹이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는 얼마나 선용하고 그 기회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것도 교만이고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가장 공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투표할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세밀하게 준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혹이라도 제 마음이 비추어져서 선거가 잘못될까 봐 설교할 때 조심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조심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가족의 아쉬움, 형제의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 목자의 아쉬움도 있어요. 좀 함께 헤아리는 좀 믿음의 폭이 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가를 좀 겸허하게 자신을 살피면 붙는 것도 은혜고 죄송하지만 이번 기회가 내게 기회가 되지 않은 것도 세월이 지날 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뽑혔다고 교만할 것 없고 내가 잘나서 뽑혔다고 생각한 사람 뽑힌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무 못나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을 걸만한 소중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내가 혹시 이미 받은 사명 가벼이 여긴 것은 없는가? 더한 사명을 주실 때 혹이라도 그 사명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릴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엘리사의 놀라운 예언적 계시 속에 요아스의 어리석음을 우리 삶에서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보는 믿음의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약속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비록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그 사명을 불태우는 엘리사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재현될 때 상상할 수 없는 더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며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소망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도전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13장 20절에 엘리사도 죽습니다.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어요. 여러분,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도 바울은 죽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확신 가운데 바라봤던 천국 가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안 데려가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사명 때문인 걸 깨닫고 마지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걸음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를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갑자기 닥치는 죽음의 그림자는 두렵고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누구나 다 고통이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 아마 당당하게 맞이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도 다시 덧입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삶과 죽음을 설교할 때마다 제 머리에 스치는 그 사건을 잊혀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폐에까지 전이된 암은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쉴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이 젊은 의사는 산소 호흡기를 계속 그 입에 대어주는데 의식 속에 그 산소 호흡기를 떼내고 함께 찬송해 달라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 갈 확신 속에 그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을 이겨가면서 찬송하며 마지막 호흡을 마쳤던 그 믿음의 딸에 가는 모습을 저는 늘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제가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지만 이렇게 죽을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막상 그런 위기가 오면 그렇게 죽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은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사명 따라 살면 마지막 그 순간도 하나님이 견딜 만한 힘도 주고 그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엘리사 죽었어요. 우리 또 언젠가 죽어요. 오늘 이 밤에 최소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의미와 은혜를 살아있을 동안에 마음껏 누리면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었으니 장사했어요. 열왕기하 13장 20절, 장사한 지 해가 지났으니 엘리사의 그 몰골이 뭐가 있겠어요? 백골만 남았겠죠. 그런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들이 장례 치르려고 메고 가던 시체를 그냥 엘리사가
잠들어 있는 그 묘실에 던지고 그러고는 자기들도 도망가서 숨었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장례 치르고 던진 그 시체가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 자기를 찾는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이 사건은 엘리사는 죽었으나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며 놀라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죽은 선지자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또 우리가 지나온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남은 우리의 생애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쳤던 놀라운 도전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 기억 못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과 사명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외쳤던 사도 바울의 가슴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영광스러운 삶의 최후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우리가 또한 그 걸음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산에 오르셔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시편 42편의 저자가 단식하며 기도했던 안타까운 그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갖고 애걸하게 하나님의 구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원했던 믿음의 사모함이 오늘 우리의 갈증이어야 하고 우리의 사모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그 빛을 통해서 사람 앞에 비치는 행함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부탁이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의 아름다운 삶의 최후를 우리 삶에 좀 다시 한번 도전하며 또 한 주간 하루하루 걸음이 이런 믿음의 영광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이고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와 아스나 요아서 아합의 시대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왕들이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네요. 나도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어도 버릴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은 누군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아니 사명자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월이 혼란스럽고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입에 말을 조심하고 묵묵히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거룩한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한 주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